하나님의 자리라고 제목 정하고 우리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뜻을 정하여 라고 우리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을 보고 오늘은 그 다음 다니엘을 봅니다. 다니엘서는 참 어려움을 겪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참 어려움을 겪었던 다니엘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카고 대학이 우리 저 남쪽에 가면 캠퍼스가 있죠. 참 멋진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당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제가 가끔 모시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를 걸을 때마다 가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저기 저 허리가 꾸부정한 저 할아버지가 혹시 노벨상을 받은 분이 아닐까? 저기 가시는 그 아주머니 중에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노벨상 캔디데이트는 아닐까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학에 있을 땐 힘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소리 들리는 것처럼 빗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랑 똑같은 모양일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맞고요. 비 맞은 그래서 젖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똑같다고요. 물에 빠지면. 미스코리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있습니다. 미스코리아는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진을 찍을 땐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똑같이 빗속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강에 떠내려간다고 하면 똑같은 모양일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든 미스코리아든 젖을 겁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흘러내려갈 겁니다. 같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아주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귀족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시대를 잘 맞고 태어났으면 유대에서 아주 성공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어떻게 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교육을 받고 어느 나라 사람이 되어가라고요?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젖고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바벨론 제국에서 제국의 황제가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제국이든 황제는 종교를 통일하기를 원합니다. 엄하게 통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벌을 내립니다. 똑같은 일이 그 유대에서 잡혀온 청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우리 별명이 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뛰어났어요. 비록 잡혀왔지만 그래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뛰어났기 때문에 벼슬도 하고 관리가 되어서 그날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 세
세 젊은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에 던지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절하지 않고 불에 던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몇 분 뒤를 알 수 없으니 혹여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내가 겪기에 그 구원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떤 힘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 제국의 관리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직 젊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젖어서 똑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아주 어렸을 때만 갖고 노는 놀이예요. 오뚜기. 오뚜기는 원래 쓰러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뚜기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지요. 쓰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거,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게요,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흘러내려가도 가운데를 바로 서요. 이 세 젊은이들에게 무게중심이 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바빌론 관리였고 아직 젊은 이 친구들에게 그 무게중심, 믿음이라는 무게중심, 하나님의 자리가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덩이가 보이는데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곧 죽는데 그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젊은 친구들의 하나님의 자리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지언정 다시 일어나고요. 흘러내릴지언정 다시 자리 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민생활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오신 분들은 그때 어려웠던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요. 202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 지금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어려웠던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무게중심이 되니 자리 잡고 정말 말해야 될 때 말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켜야 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이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금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절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오뚜기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요. 네, 우리도 똑같이 미국에서 영어 배우면서 살아가고요. 똑같이 직장에 나갈 때 한쪽에 사표 넣어갖고 다니고요. 아이들 기르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이 있으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다니엘의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동네에 싸움이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해요? 나는 한 번도 싸움에 져본 적이 없어. 아니, 체구도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아저씨 무슨 태권도나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아니, 한 번도 배운 적 없어. 근데 왜 아저씨는 이렇게 싸움만 하면 이겨요? 그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싸움은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싸움은 배짱으로 하는 거야. 먼저 소리 지르고 먼저 이길 수 있다고 덤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다니엘의 친구들이 싸움을 그렇게 한 겁니다. 불이 보이는데 어쩌면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무게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으면 낙심할 일은 있지만 낙심해서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두려운 일이 왜 없고 급한 일이 왜 없습니까? 원래 두렵고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럴 때 두렵고 급한 일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193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평양에다가 그 학교들을 많이 세웠어요. 기독교 학교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평양은 예수 믿는 젊은이가 다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도 많은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1937년 일제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신토에게 절하라. 궁성요배라고 해서 황제가 있는 쪽으로 절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한국 학교들이 거기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례다. 이미 일본이 되었으니 국민의례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결정한 거예요. 평양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학교 문을 닫으면 닫았지 우리 아이들이 신토에게 절하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이게 평양의 스토리예요. 평양의 스토리는 그런데 서울이나 함흥에 있는 스토리는 조금 달라요. 그래, 우리가 맞춰주자. 일본어도 배우자. 선교사들이 일본어도 배우자. 일본 관리랑도 일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미래가 없지 않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945년에 갑자기 해방이 됐고 선교사들이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무너졌던 학교들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은 게 맞았다. 그게 옳았다라고 평양에서 이야기합니다. 서울이나 함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낸 거 잘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 우리가 원하는 학생들을 기를 수 있다라고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는 무게중심이 흩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를 던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자라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들인데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면 분명히 개인주의자들을 만들 겁니다. 분명히 물질주의자들을 만들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사람, 성공이 중요한 사람을 만들 겁니다. 자기 자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거가 다는 아니잖아요. 뭐가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냐면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먹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시간은 지키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 일은 하지, 내가 예수 믿는 중심이 있으니 그래도 이거는 붙들지라는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져도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듣고 나보다 낫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화가 났대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뭐가 마음이 안 맞아서 화가 났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톡이 그걸 받았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보다 낫다. 나보다 훨씬 늦게 믿은 사람이지만 나보다 낫다. 이민 환경이 어려워져서 점점 갈 곳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명서 만들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월급 받고 살기도 어려워지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붙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붙들지요. 믿음은요, 강에 떠내리고 가는 것 같을 때 중심이 되어서 다시 세우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바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안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 어떻게 빼앗아가겠어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어떻게 빼앗아가겠어요? 우리가 혹 떠내려가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중에 귀한 말씀 하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니 불구덩이에 뛰어들어도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끝납니다. 이 세 청년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집니다. 불에 던져지는데 세 청년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이 황제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 세 청년 외에 같이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천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을까요? 같이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신비한 일을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름성경학교라고 수련회를 하면 도우러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그 중에는 자기 휴가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1년에 휴가 쓸 수 있는 거 손 꼽는 것 중에 그거를 빼서 여기 오셔서 여름성경학교 선생님을 하세요.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 채우는 거 하고요. 애들 풍선 터뜨리거든요. 풍선 줍는 거 하고요. 어저께도 은퇴 이야기 하다가 나는 곧 은퇴하는데 은퇴하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저런 거 하다가 애들 뛰어나가 노니까 금방 텐트 치러 나가고요. 그런 일을 해요. 보기에 그렇게 많이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애들을 섬기고 마칠 때 되면 그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내년에도 또 오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왜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선전을 보고 왔는데 선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야기 듣고 왔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친구 통해서 듣고 왔는데 작년에 줘서 왔는데 작년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보내주신 아이들은 우리 다니엘과 천사들이 돌아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휴가를 들여도 기쁜 일이 되고요. 청소만 하다가도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 일만 그렇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가족을 돌보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계신 걸 믿을 때 거기서 주님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야만 할 때가 됐습니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바로 세울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주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보다는 낫잖아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뛰어들었던 그 사람들보다는 더 낫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중심을 우리에게 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앞서가신다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힘을 내고 오늘 또 아이들을 돌보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다시 보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힘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소원과 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 계시니 새 힘 낼 수 있게 하시고 내 속에 주님 계시니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얘기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힘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기에 주님 보기에 주님 따르기에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